호세아 성경 강해 10장입니다. 오늘 9절.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기브아는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베냐민 족속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란 사사 시대의 말기를 가리키는데, 그 당시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괴이한 색을 따라가며 기브아로 지나가던 한 레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관하였고, 그 여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11지파가 일어나 기브아 사람과 싸우려고 기브아에 갔습니다.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그때 흉악한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 서서 자기들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흉악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전과 2차 방위전에서 승리해서 전화를 면하였습니다. 본절 하반절에 전쟁을 면하였다는 말이 곧 이 뜻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들이라도 일시적으로는 승리와 성공을 하여 화를 면할 수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다음 10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징계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곧 그 뜻입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도 세 번째 전쟁에는 패망하여 거의 진멸되었습니다.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흉악한 범죄자들이 한두 번 성공했다고 해서 늘 성공할 줄 알면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징계하여 멸망시키십니다.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와 다른 것을 의지한 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수의 근원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서 물이 고이게 하여 그 물을 먹고 살려고 합니다.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수단으로 인본주의를 쓰는 것인데, 재산이나 사업이나 단체나 세력이나 우상 등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취해도 만족이 없고 참된 위로와 평강과 행복과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생명이 소생하고 참된 위로와 평강과 생명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원수들을 보내어 징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에브라임이 처음에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잘 밟아 떠는 이 길들인 암소처럼 평안하고 안전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모든 면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운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암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그 등에는 사람을 태우고 발로는 흙덩이를 깨트리는 것처럼 삼중의 어려움을 당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이중 삼중으로 고된 종살이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해주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순종하면 조금만 힘써도 일이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 제대로 일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실 때 주의 일을 더욱 힘쓰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 알고 전심전력으로 찾아야 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 환란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대환란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 의와 공율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때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난 묵은 땅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악독과 이기주의,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여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뒤숭숭한 마음, 복잡한 마음, 분한 마음, 또 섭섭한 마음, 원통한 생각, 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이 묵은 땅의 가시덤불입니다. 묵은 땅을 그대로 두면 믿는 일이 안 됩니다. 잡초가 가득 찬 땅에는 곡식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더러운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여 온전히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자기가 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고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를 만날 것이요 의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의의를 비처럼,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게 될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심고 자기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의 열매를 먹게 되고 선을 심으면 당장은 어려워도 때가 되면 선을 거둘 날이 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 주장을 받고 사랑과 참된 것과 거룩한 것과 옳은 것을 심어 나가면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제 마음대로 제 길로 갔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원수에게 패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택해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베를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더라.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용사를 의뢰했으므로 아스르 왕 살만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하여 벳아벨이 다 회파되고 어미와 자식이 비참하게 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벳아벨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 베델에서 송아지 우상 섬긴 죄 때문에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